여호수아서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나머지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 16절 말씀 다 찾은지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리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나니 그 성을 1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19년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려서 설교의 내용도 재직들에게 포커스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대끼는 환경들이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그 변화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질 때도 있고 환경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도 얼마나 갈등들이 많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상황과 환경은 따라가기 어렵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까지 우리 속에서 얼마나 갈등과 스트러글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영적 전쟁과 늘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도 구약의 많은 역사서의 내용도 실제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전쟁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전쟁과 같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용어들이 많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이면서 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야전 어떤 전투 교범과 같은 매뉴얼과 같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연구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대끼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보게 되겠어요.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해서 200만이라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처음으로 부대끼는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적절한 영적인 교훈이 된단 말입니다. 교훈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지침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치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처음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아니면은 험악한 어떤 그 전투를 그들이 감수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여리고 전투는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어이없는 승리를 거둔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이없는 전쟁이었어요. 어이없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어이없는 여리고 성의 전투는 그러면 왜 그들이 어이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 이 첫 전투의 승리는 칼과 그리고 무기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를 한 것 아니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니면 세상의 능력으로 이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대군이 처음 치른 전쟁에 승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조금 생략을 하고 15절로 넘어가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러니까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성의 승리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져서 이긴 것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은 여호와께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여리고 승리의 비결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새벽 행진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벽 정신이 여호와,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전투를 이기게 만든 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새벽 정신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재직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019년을 교회를 섬겨나갈 때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시련이 우리 교회에 맞닥뜨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것만 준비되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새벽 정신이 살아있게 된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물론 도넛 하는 분들은 나가서 도넛 구우셔야죠. 그러나 여기에 새벽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가 금년에 닥칠지라도 우리 교회가 능히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인을 위한 로드맵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책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맞게 새 일꾼들을 늘 차출하셔서 등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돼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새해에 우리 빅소 교회의 재직으로 임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에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인 모세. 그렇지만 그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한 가지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세대의 대표라고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세대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만 compare and contrast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세대와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의 이 두 리더십은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때였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이 통하는 필요한 리더십의 스타일은 늘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민교회를 다니지만 이민 1세들의 교회는 이민 1세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이민 2세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런 교회는 이민 1세가 리더를 하면 맞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2세 교회는 이민 2세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스타일의 교회가 돼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에 맞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데, 모세에게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사람으로 썼다면은 그 말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이 없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준 일을 모세가 했다면은 그 다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기준을 실천하는 시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9년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런 재직인 우리 역시들도 내 뜻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시시각각,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그런 구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에는 나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때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명이 무언가, 이거를 발견하고 그 사명에 반응하는,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파도를 잘 타면 된다. 파도의 시기와 파도의 크기,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지면은 세상을 성공한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한번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 파도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서 파도가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것 아니라 그 파도를 만드시고 그 파도를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릭 구렌 목사님도 이 파도 타기를 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주실 때에 언제 보내주시고 그 파도를 어떤 모양의 파도를 보내주시든지 그걸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파도를 보내주시면 우린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파도를 보내주시면 우린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섬김의 파도를 가지고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파도를 보내주시든지 그 파도를 파악을 해서 그대로 반응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늘 교회의 일의 주도권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다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바르게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지는 그거예요. 사명과 그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도전과 반응이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에게 어떤 도전이 오든지 그 도전에 바르게 리스폰드 하게 될 때에 거기서 문명이 발생하고 그걸 바르게 만들어간 사람은, 반응을 한 사람은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역사학자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비서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게 될 때, 그 말은 파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재직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지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일컬었던 드와이트 L. 무디 선생님이 모세의 일대기를 120년을 살은 모세의 일대기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초반 40년의 모세의 인생은 모세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을 하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러는 게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명 somebody 일생을 something 인생을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중간 40년은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도망을 가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40년을 지냈는데 그때의 모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nothing 인생을 그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80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여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그렇게 들어 쓰신 마지막 40년은 그에게 어떤 인생이라고 보겠느냐? 무디 선생은 말하기를 모세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자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은 나이가 80이 되고 무릎이 시큰거려 잘 걸을 수도 없게 되고 목소리도 희미해지고 머리도 허해져서 이제는 인생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everything, 모든 것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권능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깨달은 인생이 바로 마지막 모세의 40년 인생이었다. 와, 무디 선생이 설교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명확한 관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모세에게 이런 세 등분으로 나눈 이야기가 있었다면은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데오도르 앱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또 3등분으로 나눈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10년 적게 110년을 살았습니다. 110년을 살았어요. 데오도르 앱은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표현을 하기를 첫 40년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살았다. 노예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시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30년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와중에, 그 어려움에 아주 지도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데오도르 앱은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살았던 그 30년의 인생, 그 30년의 인생 동안 가나안 정복하는 기도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특한 특별한 체험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30년을 살아가는 동안 80년부터 110세까지 그렇게 3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금년에 한 해 우리 교회를 섬기실 우리 재직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그런 체험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섬기게 되면은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그냥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으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여호수아가 체험한 첫 번째 체험은 유월절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체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
그 말은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물론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였지만 그때에 유월절을 겪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겪게 하셨어요. 그의 스승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순순히 듣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재앙이 모두 몇 가지 내렸어요? 모두 몇 가지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시시한 질문은 대답을 안 하시나요? 다 같이 10가지. 그냥 저하고 여러분이 대화하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10가지의 재앙, 이게 10가지의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하수를 떠서 그게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이 재앙이 나오고 계속해서 파리 재앙, 짐승의 전염병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황충이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9번째는 하늘이 깜깜해져서 해가 가려서 며칠째 태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암흑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한번 크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제가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장자가 죽게 되는, 장자, 첫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장자의 재앙과 요수아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장자의 재앙이 있게 되니까 애굽에, 현재 이집트의 그 세겜 땅뿐만 아니고 전역에서 장자가 죽게 되니까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어가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에도 첫 태생은 다 죽는 그런 벌이 나리게 됐어요. 이 장자가 죽는 바람에 골목골목마다 곡소리가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골목에서도 죽는 소리가 나고 저 골목에서도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나고 죽음의 사신이 집집을 넘어갈 때마다 어느 집에서는 죽음의 소식 때문에 비명소리가 들리고 어떤 집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애굽의 모든 전역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동네방네 온 동네가 통곡의 바다가 됐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장자가 있는 가운데 죽지 않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들이었어요? 어떤 집들이었어요? 문설주에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태인들은 전부 여기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반대로 애굽 땅에는 모든 애굽인들은 어느 한 집도 바르지 않아서 다 죽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으로 두 관계가 나누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유태인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유월절, 그래서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넘어갔지만, 그러나 내가 왜 그걸 발라야 돼? 나 싫어. 그래서 바르지 않은 집은 유태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석가들의 주석이에요. 역대상 7장을 보게 되면은 모든 집안에 그런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정작 자신이 장자이면서 죽지 않은 살아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지금 골목골목에 어떤 집에는 물론 이제 유태인은 유태인들끼리 많이 붙어 살고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들끼리 붙어 살았겠지만, 그러나 띄엄띄엄 섞여도 살았을 텐데, 그런데 이 죽음의 사신이 애굽 사람의 집으로는 이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은 그
죽음의 구름이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마음 놓고 와 우리는 살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강양 집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물론 피는 발랐지만 이스라엘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도 장자들도 행여나,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신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나도 아니면 내 장자가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그날 밤은 출애굽하기 그 전날 밤은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 가운데 초죽음이 된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자, 그럴 때에 바로 옆집에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집에 지나가고 그 다음 집에 비명소리가 또 들렸다. 그럴 때에 그 장자를 두었던 가정의 부모님들이나 그 장자 자신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어땠을까? 이게 구원받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마음이거든요. 예. 어땠을까? 정말로 일생일대의 마음에 큰 감격.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었잖아요. 역대상 7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가문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어느 한 가정의 장자라고 역대상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었던 그때에 누가 죽어야 될 운명에 놓였습니까? 예, 여호수아는 당연히 장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운명에 놓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이 죽지가 않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그 죽음의 사신이 지나갈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졸이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신이 자기의 집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장남만 거기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처럼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대신 어린 양이 피를 대신 흘려줬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 피를 대신 발랐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것 때문에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기저기에서 죽음의 탄식, 통곡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호흡을 한 거예요. 자기 방에서 서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그 죽음의 사진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했겠냐고. 이게 여호수아의 유월절 체험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일을 겪으면서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철저하게 무장이 된 그런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십자가 의지하는 법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뭐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겠어요?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뭡니까? 예,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행복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상황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요. 이런 인본주의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새벽기도할 상황이 되지 않으면 새벽기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11조, 내가 가난하면 11조 안 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상황화하는 그런 상황윤리.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수긍이 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같이 인간적인 이해나 개인적인 상황만 강조될 경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상황 따지는 사람에게 어디에 들어가서 역사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상황으로 다 피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을 들어가서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상황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막아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할 기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죠.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개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서 체험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상황을 그때 그 기회를 우리는 드려야만 된단 말입니다.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인간의 이해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상황 하나님께 부탁하지 말고 내 상황 내가 만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겨를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내 상황만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안 될 것 같던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함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유월절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유월절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200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체험, 이 유월절 체험, 너무나 중요한 체험을 그가 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체험한 것은,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체험이다. 한 번 더, 기도 체험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여호수아가 겪은 가장 중요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아말렉 군대와 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렀던 그 전쟁이 기억날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장군으로 아말렉 군대하고 지금 실제로 산 밑에서 전투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그룹은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리더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그걸 힐끗힐끗 다 봤겠죠. 모세가 든 손이 들려 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막 짓밟으며 승리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힘이 지쳐서 그 들었던 팔이 점점 내려오게 되면 여지없이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모세가 손을 들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다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륙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돼요. 그때에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을 했던 여호수아가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전쟁은 총칼이나 미사일로 싸워서 승리하는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그걸 깨달은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백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마다 뭐 하겠어요? 전쟁의 승패는 항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그가 갖지 않았겠냐고요. 아멘입니까?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 재직들이 정말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전쟁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재직들이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브레이크트루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것이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전쟁 현장에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무릎에 승패가 달려 있음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여호수아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2019년을 맞이한 우리 빗소 교회의 재직 여러분들이요, 이 한 해 우리 교회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겠냐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기도하는 우리의 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변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를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부탁드리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저절로 될 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세속화됩니다. I guarantee.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화된다는 건 뭐예요? 예배에 나왔는데 은혜가 없어져요. 찬성을 부르는데 은혜가 없어져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하지도 않아요. 냉랭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세속화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힘이 들어져요. 힘이 들어져요. 왜 나를 시키지?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승패는 우리 기도에 달려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마다 아니면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된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 직장이 그리고 우리 사업타가 변화된다 하더라. 그런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부흥,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뿌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점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체험을 얻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해야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가 곧 승리다.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곧 승리다. 한 번 더, 기도가 곧 승리다. 이것을 외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기도했더니 승리가 따라오더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외부의 상황과의 전쟁만 아니라 내 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한번 가는 것도, 기도회 한번 가는 것도 우리 속에서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긴 사람이 기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못 나오는 사람은 졌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금년 한 해도 마음속에서 갈등하다가 져가지고 기도에 못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승리해야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이기고 지는 것, 이건 지금 전쟁 용어로 제가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재직들의 기도 여하에 달려있음을 체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지쳐서 여기에 나와 기도할 여유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 터전에서 15분 정하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브라질에서 총각 시절에 옷가게를 경영을 했어요. 2년 동안. 그 옷에 대한 센스는 있는데 목회를 해요. 어느 권사님이 미국서 하와이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사업을 해도 성공하실 분이에요. 그래요. 제가 아멘 그랬죠. 하나님이 저를 사업가로 부르지 않고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 지어야죠. 제가 가게 갤러리아 몰에 크지 않은 가게를 하는데 저는 딴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여는 것보다 30분 일찍 가서 셔터를 열고 들어가서 셔터를 내리고 30분 동안 15분은 말씀 읽고 15분은 기도했어요. 총각 시절에 제가 전도사 하기 전에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생활을 하시든지 마음을 먹으시면은 15분 일찍 시작하는 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15분 일찍 하셔서 일하는데 막 관심하는 것보다 만약에 들어가서 일이 보여서 그 일을 기도할 겨를을 갖지 못하면은 가게에 도착하셔서 차 속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차 속에서 시동 끄기 전에 하루를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그런 삶.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명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어요. 모세 이후에 여호와의 시대 때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맡기신 것처럼 이 시대에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 재직들을 선출한 바로 여러분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그냥 재직이라는 집사라는 호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귀한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실 일 물어보셔야죠. Dear Lord, what shall I do?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일을 하시면 일에 기쁨이 생길 거예요. 그냥 목사의 눈하고 마주치면 일 시킬까봐 싹싹 피해 다니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집사님 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유월절 체험을 꼭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가 곧 승리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셨고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그걸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확실한 십자가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면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이 한 해 동안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공동체에서 2019년을 섬기실 재직들을 선출을 하고 오늘 그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전의 예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재직을 구별하여 세우시며 그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교회 일을 맡기는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빛소의 모든 재직들은 그렇게 충성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역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